꽃에게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시국이 이럴수록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일상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고전 단편 소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법무사에서 오래전에 출판한 그 단편 소설집인데 저희 집 책장에 꽂혀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 호랑이의 호지짐이란 뜻이죠.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그쵸? 호환 마마. 그렇다면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소설가인 제가 참 좋아하는 선비 박지원의 호지를 읽겠습니다. 범은 슬기롭고 성스럽고 문물을 겸비하고 자상하고 효성스럽고 지혜가 있고 어질며 웅장하고 용맹스럽고 씩씩하고 용기가 있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나 비위라는 짐승은 범을 먹고 주구도 범을 먹고 박도 범을 먹고 오색사자는 범을 큰 나무가 있는 산에서 먹고 자백도 범을 먹고 표견비는 호표를 먹고 황효는 호표의 심장을 취해서 먹는다. 한편 활무꼴은 호표에게 먹힌 뒤 뱃속에서 호표의 간을 먹는다. 또 추위는 범을 만나면 찢어서 씹고 범은 사나운 용이라는 짐승을 만나면 눈을 감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나운 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만 두려워하니 범의 위험은 엄청난 것이다.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신이 생긴다. 범이 한번 사람을 먹으면 그 귀신이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서 범으로 하여금 남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 솥을 핥게 한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은 배고픈 생각이 나서 밤에라도 아내에게 밥을 짓게 한다. 범이 두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귀신이 이울이 되어 범의 광대뼈에 자리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만일 골짜기에 함정이나 쇠뇌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것을 치워버린다. 범이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귀신은 주콘이 되어 범의 턱에 붙어 살며 그가 아는 벗들의 이름을 외우게 된다. 하루는 범이 귀신을 불러 말했다. 해가 장차 저무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취하랴. 굴각이 말했다. 내가 옛날 점쳐보니 뿔도 나지 않고 깃도 없는 짐승 같은 물건으로 눈 속에 발자국이 있는데 조금 걷다가 쉬고 서투른 발걸음이고 꼬리를 보면 뇌에 있어서 그 꽁무니를 가리지 못합니다. 이올이 말했다. 동쪽 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의원입니다. 입으로 100가지의 풀을 먹어서 살에서 향기가 납니다. 또 서쪽 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당입니다. 100가지 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날마다 목욕하여 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범은 수염을 뻗치면서 노해서 말했다. 의원이란 의심스러운 자다. 의심스러운 것을 남에게 시험하여 해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수가 항상 수만 명에 이른다. 또 무당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다. 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유혹하여 해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의 노염이 뼈에 들어가서 그것이 화하여 금잠되었으니 독이 되어 먹을 수가 없다. 이에 주콘이 말했다. 고기가 숲속에 있는데 어진 간에 의리가 있는 담을 가졌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안고 깨끗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음악을 익히고 예의를 행합니다.
입으로 백가의 말을 외우고 마음은 만물의 이치에 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석덕이라 하옵는데 등이 활락하고 몸도 활락해서 5가지 맛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이 눈썹을 치켜 세우고 침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말했다. 귀신들은 다투어 범에게 청거했다.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도라 이르는데 선비는 이것을 관통했습니다. 오행이 서로 나고 육기가 서로 베풀어지는데 선비는 이것을 인도하오니 먹기에 아름답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범은 얼굴빛을 슬프게 고치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음양이라는 것은 한 기운의 소식인데 이 2가지를 겸했으면 그 고기가 잡될 것이다. 또 오행은 위치를 정하고 있어 서로 먼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억지로 자모가 되어 짜고 신맛을 분배했으니 그 맛이 순수하지 못할 것이다. 또 육기는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요 베풀고 인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인데 이제 망령때의 재상이라고 일컬어 사사로이 자기의 공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체하고 거슬려서 순화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정이라는 고을에 벼슬에 욕심을 내지 않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를 북각선생이라고 불렀다. 나이 40에 손수 교소한 것이 만권이요 구경의 뜻을 부연하여 다시 저서한 것이 15,000권이나 되었다. 이에 천자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이 그 이름을 사모했다. 한편 그 고을 동쪽에 얼굴이 아름답고 일찍 과부가 된 자가 있었는데 그를 동리자라고 불렀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이 그 어짐을 사모하여 그 고을 둘레 수리를 봉하여 동리과부지려라고 했다. 동리자가 수절을 잘했으나 자식이 5 있었고 그 성이 각각 달랐다. 어느 날 5 아들은 서로 이르기를 문 북쪽에서는 달 기울고 문 남쪽에서는 별이 밝은데 방 안에서 소리가 나니 어찌 북곽 선생과 똑같은가? 하고 창틈으로 동정을 엿보았다. 이때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했다. 오랫동안 선생의 덕을 사모해왔사온데 오늘 밤에는 원컨대 선생의 글 읽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북곽 선생은 옥깃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시전을 외웠다. 원앙새는 병풍에 있고 흐르는 반딧불은 밝기도 해라.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가? 흥야랴. 이때 5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북각 선생은 어진 사람인데 이런 이치가 있는가? 내 들으니 정입의 성이 무너져서 여우의 구멍이 있다 하고 또 들으니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능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상의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은 자는 집에 천금의 부를 누리고 여우의 신을 얻은 자는 능히 대낮에도 모습을 감출 수가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은 자는 남에게 잘 보여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니 이 여우를 죽여서 나누어 갖자. 이에 5 아들이 함께 포위하자 북각 선생은 크게 놀라 달아났으나 남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 팔을 목에 감고 귀신처럼 춤을 추고 귀신처럼 웃으면서 문을 나서다가 자빠져서 들판의 웅덩이에 빠져 더러운 것이 몸에 가득 묻었다. 여기에서 억지로 헤쳐나와서 머리를 들어 쳐다보니 이때 범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면서 코를 가리고 머리를 옆으로 틀고 탄식하며 말했다. 허허, 선비한테서 냄새가 나는구나.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나아가 3번 절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범의 덕은 지극하십니다. 어른들은 그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그 위엄을 취했습니다. 이름이 신룡과 함께 하나의 바람이요 하나의 구름이오니 하토의 천한 백성은 감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범은 꾸짖었다.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전에 내가 들으니 선비는 아첨한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내가 평시에 천하의 악한 이름을 모아서 망령되이 나에게 더하더니 지금은 일이 급해져서 눈앞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믿겠느냐. 대체로 천하의 이치는 하나인 것인데 범의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 또한 악한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범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너의 1000가지 말에 100,000가지 말이 오상을 떠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해서 항상 사강에 있다. 그러나 도읍 사이에는 그러한 흔적도 발자취도 없다. 그를 아는 체하고 다니는 자는 모두 공손하지 못한 오품의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먹과 도끼와 톱을 날마다 주어도 능히 그 악한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범의 집에는 본래 이러한 형벌이 없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범의 성품은 또한 사람보다 착한 것이 아니겠느냐. 범은 초목을 먹지 않고 충어를 먹지 않으며 누룩이나 술과 같은 패란과 물건을 좋아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복종시키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서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 가서 말과 소를 사냥하지만 구복에 누가 음식으로 인하여 송사가 없었으니 범의 도가 어찌 광명정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범이 사슴을 먹는 것으로는 범을 미워하지 않고 범이 말이나 소를 먹으면 원수로 아니 이는 사슴은 사람에게 은혜가 없고 말과 소는 너희들에게 공이 있어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타고 부리는 수고로움이나 그리워하고 돌봐주는 정성은 없이 날마다 푸주간이나 부엌을 채우고 뿔이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고 먹으면서 오히려 내가 사슴을 먹는 것까지 침해하여 산에도 먹을 것이 없고 들에도 먹이가 없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치를 평탄하게 한다면 너는 그것이 먹는 데에 있겠느냐 버리는 데에 있겠느냐. 대체로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하고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고 물건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는데 너는 밤낮으로 바쁘게 어깨를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서 움켜쥐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한 자는 돈을 형이라고 부르며 장수가 되기 위하여 아내를 죽이니 이것은 다시 윤상의 도리를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먹을 것을 황충에게 내주고 입을 것은 노예에게서 빼앗으며 벌을 죽이고 단 것을 먹으며 더 심한 자는 육장의 개미 새끼로 그 할아비의 제사를 지내니 그 어떤 잔인하고 야박한 행동이 너보다 더 심하겠느냐. 너는 이치를 말하고 성품을 의논하면서 움직이기만 하면 하늘을 일컫는데 하늘에서 명령하는 것으로서 본다면 범과 사람은 곧 물건의 하나요. 천지가 물건을 나게 하는 어진 것으로 말한다면 범은 황충이나 누에, 벌, 개미 그리고 사람과 함께 같이 키워지는 것으로서 서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또 그 착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버젓이 벌이나 개미가 사는 집을 부수는 것은 홀로 천지의 큰 도둑이 아니며 맘대로 황충이나 누에의 먹이를 빼앗는 것은 홀로 인의의 큰 적이 아니겠는가. 범이 일찍이 표범을 먹지 않는 것은 진실로 그 같은 유를 차마 먹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이 사슴을 먹는 것을 따지면 사람이 사슴을 먹는 것보다는 못하고 범이 말과 소를 먹는 것은 사람이 말과 소를 먹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 또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따지면 사람들끼리 서로 먹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 지난해 산동성의 큰 물에 백성들이 서로 먹은 것이 수만 명이었다. 그것을 춘추 때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춘추 때에는 덕을 심은 싸움이 17번이요 원수를 갚은 싸움이 30번인데
피는 천리에 흐르고 시체가 100만이나 쌓였었다. 그러나 범의 집은 홍수나 가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나 덕을 모두 잊기 때문에 물건을 미워하지 않으며 운명을 알고 순하게 몸을 갖기 때문에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함에 혹하지 않고 형체를 밟고 성품을 다하기 때문에 세속의 이로서 탓하지 않으니 이것은 범이 지혜롭고 성스러운 까닭이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엿보더라도 좋기 천하의 문을 나타내건만 한자 한치의 병기도 쓰지 않고 홀로 발톱과 어금니의 날카로움에 맡겼으니 이는 천하의 물을 빛낸 까닭이요 솥과 술잔에 범과 원숭이를 그려 넣은 것은 천하의 효성을 펼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번 움직여서 까마귀와 소리개, 개미에게 먹이를 함께 나누어 주니 어진 것을 이루 다 쓸 수 없고 아첨한 자를 먹지 않고 병 있는 자를 먹지 않으며 상복 입은 자를 먹지 않으니 그 의리를 다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어질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먹은 것을 보면 함정을 파는 것도 부족해서 그물을 친다. 창을 쓴다. 통발, 토끼 잡는 그물, 새그물, 고기 그물을 쓰고 있으니 처음에 그 그물을 맞는 자는 먼저 천하의 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바늘, 몽둥이, 세모진 창, 큰 창이 있다. 또 포를 한번 쏘면 소리가 산을 울리고 불은 음향을 다 토해내서 천둥보다 더 사나운데 그래도 그 사나운 마음을 다 풀지는 못한다. 이에 부드러운 터럭을 입으로 빨아 악교를 합쳐서 붓을 만들어 마치 대추씨의 길이만한 것이 주그만 종지에도 차지 못하는데 이것에 오징어 거품 같은 것을 찍고 가로 세로 찔러서 굽은 것은 창과 같고 날카로운 것은 칼과 같고 예리한 것은 큰 칼과 같고 갈고리가 있는 것은 창과 같고 고든 것은 화살과 같고 굽은 것은 활과 같아 이 병장기가 한번 움직이면 모든 귀신이 밤에 오니 그 서로 먹는 것의 혹독함이 어찌 너보다 더하겠느냐. 북각 선생은 자리를 떠나 엎드려서 줍충거리다가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했다. 전에 말하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재계하면 가히 상제를 섬길 수 있다 했사오니 하토의 천한 백성은 감히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나 범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이에 진실로 황송하고 진실로 두려워서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우러러 보니 동방이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이때 농부가 아침에 김을 매러 나왔다가 물었다. 선생님, 어찌 이렇게 일찍 들에 나오셔서 절하십니까? 북각 선생은 말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하늘이 높으니 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땅이 두터우니 기지 않을 수가 없다 했느니라.